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8절, 여러분들이 19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새해는 더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는 2018년도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행복한 교회 새롭게 변화된 5대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소모임을 움직여라. 이 소모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모임이 움직일 때 어떤 역동성이 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가정을 세워라. 다음 주에는 다음 세대가 예배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는 이웃과 함께 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접근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서구적인 접근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유교적인 방법도 아니고 서구적인 방법도 아니고 그냥 내 나름대로의 접근 방법, 우리 집, 우리 가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정을 세워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이제 밝혀내는데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육아서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히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 모든 부분들 속에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 아들 중심, 남자들 중심 그런 부분들 다 유교 문화 속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안타까우면서도 아픈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유교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남자 중심의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부분들이 좀 슬프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남자, 장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 속에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수도 없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말로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단 한 번. 첫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통한 실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자녀를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첫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의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기는 문제들 거의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르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부부간의 문제들도 결국 왜 트러블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르지 않을 때 부부간의 문제가 생겨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 가정들을 상담도 해보고 또 지켜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그 문제는 다시 회복되고 해결되는 부분들을 또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원칙처럼 보여지지만 검증된 방법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수천 년 전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유교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서구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눔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준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8년도 1월 달에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정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8년도 1월 달인데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정말 대단하신 것이고요.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붙여주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가정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구상에 있는 74억 인구 중에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정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을 왜 만들어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게 짝을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자 외롭게 있는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아담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정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저것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처럼 말씀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여자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죠. 아담의 갈비뼈로. 근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전에 봤던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근데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느냐?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아담의 몸을 열어서 갈빗대를 취하고 그렇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지금 누가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이 아담의 몸을 열어서 갈빗대를 뽑았을 때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뽑으셨을까? 성경에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화에서 보듯이 깊이 잠든 그 아담의 몸을 열어서 싹 열고 갈빗대 하나를 딱 뽑으면 피부가 타타타타타타 해가지고 쫙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기본 상식적으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지만 결국 아담의 살이 찢기고 갈빗대가 뽑히고 그 속에 피를 흘리는 그 고통과 희생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갈빗대를 뽑아내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던 그 모습. 하나님은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 아담은 고통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옆구리가 찢기고 피가 흘리고 그런 고통과 희생이 있고, 그러나 고통과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 고통과 희생을 넘어 한 여자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부부가 되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아담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꿈꾸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희생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 누가 희생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희생해야 될까? 내가? 여러분, 누가 희생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희생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자녀들은 이렇게 해라,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자녀들은 이렇게 해라, 남편들은 이렇게 해라, 아내들은 이렇게 해라, 부모들은 이렇게 해라 하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장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열어서 갈빗대를 뽑아내면서 그에게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내가 행복하려면 누가 희생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주인공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2부 예배 때도 우리 그 주찬이 할머니가 오셨었어요. 딸을 낳고 또 손주를 낳았는데 그 딸의 몸조리를 위해서 3주라는 시간 동안 여기 조리원에서 할머니가 감옥처럼 그 안에서 계속 갇혀 지내는 그 부분들 속에서 아까 그래서 박수 쳐 드렸거든요. 결국 이 내 딸이 건강하고 내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는 부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 집에 가면 이제 주찬이 엄마가 또 그런 희생을 하게 되겠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저희처럼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면 이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자녀들인 우리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결국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행복하게 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행복을 원하는 사람,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하는 그 사람이 먼저 희생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엊그저께도 MG 리더들과 모임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새해에는 더 행복하시라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에는 더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하지만 여러 가정들을 돌아보고 신방을 할 때에 행복을 꿈꾸지만 꿈꾸는 만큼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덜어 있고, 또 어떨 때는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잘 기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세우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핵심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아담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담의 몸을 열어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의 희생은 먼저 나의 희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상사 눈치 보면서 내 업무 처리하면서 못하는 술 자리에 불려 나가고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가는 등등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기진맥진 남편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목표는 하나입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서로의 헌신과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지친 몸, 지친 상황, 힘든 상황 때문에 욱하는 것으로 빡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부분들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것처럼 속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지쳐있는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쓰레기 봉투 주면서 이것 좀 버리고 와 라고 이야기할 때 남편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 그렇게 부탁하는 아내들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집에 들어왔다가 씻고 나가면 미세먼지 또 묻으니까 어차피 묻은 바에 그냥 나가서 버리고 오면 한꺼번에 씻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며 기진맥진 지쳐있는 아내의 마음을 몰라준 채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누워서 그냥 마음껏 집안 살린 거 상관없이 나 혼자 쉬려고 하는 남편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요.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부의 모습과 달리 또 아빠를 보면서 놀아달라고 막 매달리고 하는 그 모습들, 아빠는 피곤하고 지쳐있고 엄마도 지쳐있고 아이들은 놀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과연 어떻게 할까? 여러분, 희생은요 언제 필요하냐? 이때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희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희생은 언제 필요하냐? 딱 이때 필요합니다. 가장 피곤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지쳐 있을 때 이때 딱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 남자건 여자건 간에 욱하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한번 파이트가 나면 그 속에서 힘들어지고 하루가 그동안에 했던 수고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결국 상처만 남게 되죠. 바로 이러할 때 필요한 것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어떠냐? 결혼 안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희생은 다른 때가 아니라 꼭 필요한 위기의 순간에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외에 또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쭉 여러 부부들을 보면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맨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정호 집사님하고 은정 집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치약을 짤 때 정호 집사님은 밑에서부터 짜요? 가운데서 눌러 짜요? 그때 달라요? 은정이는? 가운데부터 눌러 짜요? 그때 달라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철기 집사님 어떻게 짜요? 그때 달라요? 이상한 부부일세? 소아 집사님은? 그때 달라요? 설교를 이어가야 되는데 저 뒤에 성태 집사님은 밑에부터 짜요? 위에부터 짜요? 앞에는 또 어디야? 위에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위에부터. 저 뒤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최래진 집사님은 밑에부터 짜요? 가운데부터 짜요? 밑에부터 짭니까? 네. 안경자 집사님은요? 그때 달라요? 예,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다 그때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이 치약 짜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꾹 눌렀자면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 밑에부터 올리면 되고, 또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서로 문제가 생기면서 싸우는, 그러면서 좀 더 크게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치약은 그렇다 치고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 양말 벗어서 빨래통에 넣는 사람이 있고, 양말 벗어서 그냥 화장실 앞에 그냥 툭 놓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때 다릅니까? 빨래통에 넣어요. 정호지 사람 빨래통에 넣어요. 은정이는 빨래통에 넣어요. 아름다운 부부십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요? 빨래통에 넣어요? 네. 그냥 그때 달라요? 수원은 다 빨래통에 넣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빨래통에 넣을까요? 그냥 바닥에다 넣을까요? 바닥에 놓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전집도 번호 맞춰서 놓는다니까요. 저는 항상 빨래통에 넣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옷 딱 털어서 옷걸이에 항상 딱 걸어서 딱 놓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화장실 앞에 그냥 놔요. 근데 처음엔 이것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 받고 아내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그냥 놓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았고, 그냥 놓는다고 뭐라고 잔소리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스트레스 받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희생은 언제 필요하냐? 요때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때가 아니라 나랑 의견이 다를 때, 요때 필요하더라고요. 나랑 의견이 다르고 나랑 스타일이 다를 때 필요한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온 남편을 향해서 필요할 때는 딱 그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그때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들어온 남편을 위한 그 시간, 그리고 하루 종일 기진맥진해 있는 아내를 위한 그 시간, 그때 아내가 해야 될 희생은 뭘까요? 아내가 해야 될 희생은 지쳐 들어오는 남편을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들어가서 씻으라고 한마디 칭찬해주는, 그게 아내의 희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순간에 남편이 해야 될 희생은 뭐냐? 하루 종일 기진맥진해 있는 아내, 오늘 하루 종일 애들 보느라고 수고했다고 격려 한마디 해주고, 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쓰레기 버릴 거 없냐고 오히려 물어봐주고, 어차피 신발 벗기 전에 쓰레기 한번 버려주고 들어오는 그 수고, 그 희생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 수고가 있을 때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아담의 몸을 열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달려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보일 때 우리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작은 노력과 수고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씩 뒷받침되어지고 실천되어지면 더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따라서 해볼까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필요한 건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양육과 교육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양육과 교육의 차이점. 양육은 잘 되는데 교육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교육이 안 되면 양육도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양육과 교육의 차이점이 뭘까요? 양육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습니다.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 이게 양육입니다. 근데 교육은 뭐냐?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 이게 교육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되게 많으신데 아마 아실 거예요.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 것이 양육이고, 교육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밥을 해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밥을 해서 밥을 차려주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양육입니다. 근데 밥을 차려서 먹을 때에 숟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 먹고 나면 싱크대에 넣게 하고, 앉았을 때에 엄마 아빠 계시면 어른들도 먼저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이건 교육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 여행 가면서 아이들에게 공동체성을 심어주는 것, 이건 양육입니다. 근데 이 양육과 더불어 그 속에 필요한 것을 보시냐, 여행을 갈 때에 너는 이런 역할을 하고 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여기 예찬이, 예성이, 예린이 있으니까 예찬이는 큰애니까 너는 아빠를 도와서 이런 일을 하고, 예성이는 이런 일을 하고, 예린이는 이런 일을 하고, 역할을 주고 역할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은 교육입니다. 이 양육과 교육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우리는 간혹 양육과 교육을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찬송을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양육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앞에 나갈 때 뒷사람이 오는 걸 보고 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문을 잡아주는 것, 이건 양육일까요? 교육일까요? 교육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켜질 때에 우리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는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자녀들이 해야 될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과 공경, 이것은 양육이 아니라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면,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육되지 않으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에는 물음표더라고요. 분명하게 교육이 되어질 때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만 그러냐? 우리 아비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순종과 공경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부모들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규칙을 가지고 훈계를 하고 규칙을 가지고 혼내면 노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규칙이 없이 욱한 감정을 섞어서 혼내거나 나무라면 아이들의 감정이 상합니다. 그러면 노엽게 되는 거죠. 이미 경험해봐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노엽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훈계를 하는 것, 이것은 교육입니다. 그러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길러내는 것은 양육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훈도 훈계도 양육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이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 그 다음에 아비들 외에 누구한테 또 얘기하느냐? 남편과 아내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2절부터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아내들이요, 이거는 우리 여자분들, 아내 되신 분들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22, 23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럼 남편들에게는 무엇을 명령하느냐? 남편들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뭘 얘기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래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숨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에게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 다 어렵습니다. 복종도 어렵고 목숨 내놓고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할 때, 또 그렇게 복종할 때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해서 부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가정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희생이요,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마더와이즈를 하고 파더와이즈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부모가 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낳을 수는 있으나 부모가 되는 법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함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습, 보고 배우는 것, 훈련, 이게 있을 때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하라. 그렇게 감당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더 행복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하라고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지금도 행복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으니 말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한 이야기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가정을 세우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고, 여러분 이미 다 알잖아요. 가정이 잘 되려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미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뭘 또 하겠어요. 근데 다 알지만 그래도 하는 이유는 다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다 알지만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앞에 서 있는 너는 잘하냐라는 거예요. 너는 과연 잘하고 있냐? 앞에 서 있는 목사, 설교 말씀 들고서는 목사 너는 과연 가정을 잘 세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의 부부는 과연 잘하고 있느냐? 네 아이들은 과연 잘하고 있느냐?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점수도 한번 먹여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맡아서 섬기고 계시는 전수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지금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또 이번에 캠프 갔다 오면서 저희 아이들을 지도해 본 결과 우리 가정이 과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세워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대답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 있을 수 있느냐, 뭐 오래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농담이지요. 근데 전선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캠프 갔다 오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았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점수를 먹여봤습니다. 우리 가정은 과연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몇 점 정도 될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을 세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100점 만점에 여러분이 보시는 저희 가정은 몇 점쯤 되겠습니까? 제 스스로 볼 때 높은 점수는 아닌데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마이너스도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캠프를 가기 전 저희 아들이 아빠 기도해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거나 출타를 하거나 할 때 제가 아이들 불러놓고 항상 현관문 앞에서 기도해주고 보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뭔가 잊어버렸는지 바쁜 일이 있었는지 그 생각을 못하고 잘 갔다 와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잊어버리는 것을 알고 저희 아들이 아빠 기도해줘. 그래서 아 맞다. 그래서 현관에서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들으면서 뭉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얘의 인생과 삶에 아빠가 기도해주는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구나. 그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설교 준비 다 하고 10시 기도회 끝나고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 한 11시 반쯤 됐습니다. 11시 반쯤 됐는데 아이들이 1박 2일 수련회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아빠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서 11시 반에 아빠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가자마자 한 30분 동안 그 캠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 했고 누가 뭐 했고 어떤 재밌었고 어떤 게임을 했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12시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 자 빨리.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어가 자. 그랬더니 큰애가 딱 하는 얘기가 아빠 내 방으로 들어와. 빨리 자 임마. 기도해 줘야지. 아차. 그래서 민서 방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해 주고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제 수염으로 얼굴 부벼주고 나왔습니다. 징그러 가. 근데 옆에 아들 방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기도해 주고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우리 집은 다른 집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연예인 얘기하면 맨날 아빠한테 혼나는데 아빠한테는 난 안 혼나잖아. 아빠가 앨범도 사주고 사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반대 안 하는 그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는 잘 안 싸우잖아. 자기 친구들 보면 장난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빠 우리 집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는 행복한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뭉클뭉클합니다. 근데 사실은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교인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목사가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려요. 드리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원인은 저입니다. 제가 시간 맞춰 저녁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미안함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커주는 부분들이 너무 고마운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 아내한테 고마웠던 것은 사역한다는 이름 아래 늘 빈자리가 많은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전도사 때 강도사 때는 1년에 4개월을 거의 집에 안 들어가고 거의 교회에만 올인했던 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할 그때 아이들과 엄마의 공동체는 친근함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전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때에 아내가 했던 행동이 뭐였냐, 아내가 했던 말이 뭐였냐, 동떨어져 있던 저를 그 공동체 안으로 항상 끌어들였었어요. 자기들끼리 떡볶이 먹을 때 항상 뭐 얘기했느냐, 이거 아빠가 니네 사주래. 사실 저는 사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근데 이거 아빠가 너희 사주래. 그렇게 해놓고 저한테 기뜸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사주라고 해서 이거 사줬어. 애들한테 잘 먹었냐고 전화 한번 해. 그러면 제가 전화 한번 해서 잘 먹었냐 얘기하면 아이들은 엄마가 사줬지만 아빠가 사준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 저는 어느 순간 들어가서 그 저희 가정의 영적 권위자로 세워져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 속에 아내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거죠. 늘 사역한다고 밖에 있으니 집에서 아이들 보고 살림하고 신방 갈 거 다 따라다니고 상담하고 또 마더와이즈 하고, 그런 부분들 속에 그 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구나, 그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 오늘 아침에 저 새벽에 나왔는데 나오면서 밥 해놓고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에 밥 해놓고 나왔거든요. 그럼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반찬 꺼내서 그냥 먹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완전한 점수,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는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희생, 하나는 교육. 이미 우리 교회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씩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가정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